이덕주 감신대 역사신학 교수가 쓴 한국교회 처음 여성들이라고 하는 책을 저는 종종 들여다봅니다. 과연 한국교회 처음에 어떤 여성들이 있었나에 대한 책이거든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3일 만에 과부가 된 여인,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가 된 여인, 무당집 딸로 자라나 귀신 들렸던 여인, 양반집 교수로 태어나 한 번도 집 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 여인,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신의 이름 역시 없이 살아간 여인, 까막눈에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랐던 여인, 이러한 조선의 여인들이 예수를 만나 변화되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구한말,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6.25 전쟁까지 이 여인들은 언제나 복음을 통해서 깨어 있었고 무지를 뜬 후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하며 또 나아가 비운에 처한 나라와 교회를 위해 몸바쳐 싸웠던 여인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얘기를 보았습니다. 브리스길라의 믿음을 함께 보았듯이 언제나 이 한국교회 역사 현장 가운데는 이러한 여인들이 있었다. 작고 또 미천해 보이는 여인들이 언제나 예수님 곁을 지켰다라는 것이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구한말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가장 먼저 증인이 된 사람들 역시 여성들이었던 것처럼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사람도 여성이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지요. 저는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누가복음 24장 1절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해서 죽음과 같은 현실 속에서 근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는 오늘 부활의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누가 과연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인가? 자, 말씀이 기억날 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기 때문에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네, 5절까지만 읽으셨습니다. 자, 본문이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전에 23장 5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어디 묻혔는지까지도, 그 장례 때까지도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무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두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이제 급하게 준비된 장례였죠.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이제 쓰려고 가족 무덤으로 만들어놨던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주죠. 그런데 급하게 이제 무덤이 이제 마련되고 장례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한 가지 절차가 빠졌어요. 그건 뭐냐면 염습 과정. 그러니까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바르는 그 염습 과정이 빠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오늘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이 절차, 장례 절차 필요한 이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던 것이죠. 안식일을 보낸 첫날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새벽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역시 여성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정성이 있고 꼼꼼하고 현실적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여자분들도 계시지만은 오늘 이 여인들은 굉장히 꼼꼼하고 현실적이에요. 미리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저는 여성의 놀라운 은사라고 믿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거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죠. 이에 비해 남성들은 이런 여성의 소소한 일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대충대충 가지, 이런 마음이 있으시죠? 물론 이제 가정마다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성들의 특징이 미리미리 준비하고 뭔가 이 빠지면 되게 속상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향품 바라는 게
생략이 됐으니까 그거를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마치 머리를 샴푸로 안 감은 것처럼 이렇게 뭔가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립스틱 안 바르고 나간 것처럼 이렇게 막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런 꼼꼼함과 일상의 모든 절차를 소중히 여기는 성품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저는 또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 같이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더 먼저 기록이 되어 있었죠. 사도 바울을 어찌나 꼼꼼하게 잘 섬기고 또 필요를 채웠던지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여성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남성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대 모든 남성들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돕는 배필로 세워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사복음서에 모두가 여인의 첫 증인됨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사복음서 모두 다 여인들의 이제 첫 증인됨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여인들의 이런 증언은 공적인 자리에서 증거 능력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그래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비슷하죠. 여인들의 말에 신빙성을 두는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가 어떤 다른 유력한 사람이나 설득력을 보장받는 사람이 보증을 서야지 이제 인정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요리에 있어서 이 재료가 훌륭하면 그냥 요리를 못해도 맛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무슨 양념이나 여기에 무슨 첨가제를 뿌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가장 그 당시에 연약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이런 여성들의 증인을 삼으신 것은 복음 자체가, 부활 자체가 워낙 분명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무 자신이 있으니까 설명을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해도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무슨 첨가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 당시에 무덤은 바위 같은 곳에 구멍을 내서 시신을 누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입구를 돌로 막아놓는 형식이었습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매장 문화와는 달라요. 입구에 큰 돌을 이제 막아놓는 그런 형식이죠. 자, 구멍은 시신의 안전을 위해 매우 큰 돌로 막아놓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이 무덤은 꽤 컸을 거예요. 작지 않았을 거거든요. 엄청나게 큰 돌로 막혀 있었을 텐데 그 무덤 돌이 굴려져 있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여인들은 이제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몹쓸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더니 이제 시신마저 훼손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시신마저 어디로 가져가는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낙심되었어요.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사랑하는 예수님이 시신마저 없어졌던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낙심이 되었고 저 유대인들과 로마의 군인들이 원망스러웠겠죠. 그래서 본문 4절은 근심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심했다. 자, 이처럼 믿음 없는 세상은 낙심할 일, 근심할 일만 남아있어요.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내 것으로 삼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허망함, 상실감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죠. 근심 많은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때 참으로 다행인 것은 근심의 때가 길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을 바로 보내세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예수님 시신이 없어서 근심하고 있으니까 바로 보내세요. 그럼 저는 이게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이었는데 연약한 여인들, 이렇게 예수님의 끝을 끝까지 지키고 향품을 바르겠다고 새벽에 찾아온 여인들을 케어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근심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섬기시고 있는 모습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좌절할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우리 주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좌절과 낙심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에요.
이 상황을 그러나 알리 없는 이 연약한 여인들은 바로 두려워하죠. 처음 본 광경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두 사람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일으킴 받았다. 이건 수동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미 부활시키셨다. 그래서 원어상 이제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부활시키셨다. 그런데 여인들은 미리 들어놓았던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이들은 아직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했던 거죠. 이들은 아직 현실의 세계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자, 여인들의 꼼꼼함과 성실함, 그리고 장례 절차라고 하는 이 현실의 절차를 완성하려는 여인들의 성품만으로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자,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여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잊어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까맣게 잊어버리셨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믿지만 십자가 현실 앞에서는 늘 우리가 그 부활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온데간데 없고 근심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표정이 근심스러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침에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준비하고 나오시는 길에 여러분 혹시 십자가를 겪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저는 부활절을 주일날 아침마다 오는 문자나 카톡이 제일 두렵습니다. 대개의 경우 뭔가 뒤집어지거나 시험이 있는 일, 예배 오기로 했는데 못 온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십자가 앞에서 부활의 신앙을 늘 잊어버려요. 너무 잘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오늘 이 부활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줄 아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요. 우리는 근심이 많아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근심이 있어 보이나 없어 보이나. 잔뜩 껴 보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다시 우리가 가질 수 있길 원해요. 할렐루야. 참, 저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것이 은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인간의 뇌과학이란 굉장히 발달을 해가고 있어요. 뇌를 분석하고 있어서 뇌과학이 꽤나 연구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도에 기억의 분자적 기초 연구로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한 에릭 캔들 박사는 그게 늘 궁금했어요. 왜 인간은 어디서 기억이 되는 걸까? 기억이 어떻게 되는 가 너무 놀랍잖아요. 인간의 뇌는 어떻게 그 수많은 기억을 하는가? 우리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잖아요. 이거를 궁금해서 뇌과학이 발달되면서 뇌의 어떤 부분이 기억으로 연결되는가를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봤더니 뇌에는 뉴런이라는 신경 전달 체계가 있는데 거기에 특정 단백질이 작용할 때 이제 기억으로 저장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 특정 단백질, 녹색 단백질이 CPEV3라고 하는 건데요. 놀랍게도 치매 환자에게는 이 단백질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경 전달 물질에 이 단백질이 함께 작용할 때 기억으로 뉴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치매 환자에게는 이 단백질이 없답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억을 이것이 없으면 이제 잊어버리는데 이제 에릭 캔들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우리 삶에 스며들어서 우리 존재의 기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현실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지금 완전히 말씀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너의 정체성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 말씀을 잊어버린 여인들에게 영적인 단백질을 지금 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 현장 앞에서, 현실 앞에서 낙심해요. 그리고 속이 상해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잊어버립니다. 말씀 다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들은 말씀으로 기억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그래서 본문 7절, 여인들은 들었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지금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9장 22절, 44절, 13장 32절, 33절, 17장 25절, 18장 32절에서 33절 등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잊어버리기도 힘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잊어버리기도 힘들다고요.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미리 예정된 것이라고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너무 수많은 구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에서 26절, 44절 다 함께 두 구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네, 이처럼 수많은 말씀을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제가 볼 때 이 여인들이 거의 영적 치매가 아닌가, 영적 치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영적 치매 아닌가요? 너무 현장 앞에서, 현실 앞에서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볼 땐 치매에 걸리신 분들도 이 정도 말씀 들었으면 기억할 거예요. 기억 안 하기도 어려워요. 수많은 예수님께서 수시로 이런 말씀하셨는데 부활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말씀 기억하라고 하세요.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소중한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에 십자가가 있지만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인생의 육신의 종말을 맞이한다고 해도 우리가 반드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죽음의 현실 앞에 우리가 너무 두렵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최종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억남으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 부활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거 기억했어요. 그리고 곧장 심리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상담을 한 사람으로서 이 정서 심리가 어떻게 바뀌죠?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게 참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상담을 하고 뭐 심리적으로 지원을 해도요, 두려움이 잘 안 사려지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한 방의 위기 상담으로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하세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너무 좋은 길 아닙니까? 이게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들의 기억이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기억이. 자, 힘들고 두려운 현실 가운데 죽을 것만 같은 사건 가운데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뇌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행동까지 나갑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두려움 사람 행동 안 하거든요. 한 짝도 못 나가거든요. 집 밖에 못 나가거든요. 근데 이 두려웠던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행동이 변해요. 최종적인 상담의 목표죠. 삶이 교정되는 거.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나가요. 본문 9절이죠. 그래서 무덤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에서 바로 나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이들에게 알리기 시작해요. 이런 놀라운 행동 교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딱 붙드는 것이 최종적인 우리의 치료의 목표라고 봐요. 이래서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진짜 예수님 잘 믿고 말씀만 잘 기억하고 우리가 그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만 않아도 저는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물론 거기에 심리적인 지지와 치료가 또는 때로는 약물이 함께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만 최종적인 이런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거 없으면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늘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잘 믿읍시다. 제가 아무리 뭘 한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의 말씀만 잘 들어도 우리가 이처럼 완벽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게 뻔해 보이지만 저는 사람의 심리와 마음을 이제 공부하고 이제 사람들 대하잖아요. 이거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내담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별로 안 놀랍습니까? 전 진짜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게 안 나오거든요. 밖으로 나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두려움과 좌절과 열등감의 정서를 벗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보는 거 저는 너무 놀라운 거죠. 상담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본문이 너무 놀라워요. 자, 본문 10절은 예수님의 증인이 된 여인들의 명단을 밝혀주고 있어요. 이게 더 강권인데요. 더 압권인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여인이 누굽니까? 네, 막달라 마리아. 제가 농담 얘기했지만 신학교 앞에서 구걸하는 분을 우리 신학생들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보고도 막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아주머니가 신학교 앞에는 있어요. 그런데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쭉 이제 무명의 여인들까지 있는데요. 이 명단 중에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은혜예요.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작은 마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출신의, 그러니까 뭐 포항댁, 부산댁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댁인 거죠.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 이름은 마리아인데요. 동네 이름이 막달라.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막달라 동네. 이 동네 가면 막달라 그래서 막달라인가요? 자, 누가복음 8장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의 과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온 귀신이 들려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정신 못 차리고 막 살고 피 흘리며 귀신처럼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온전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갖 잡신에 사로잡혀서 정신적 육적으로 피폐해졌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첫 번째 명단에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부활이 뭘까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도 온전함을 입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거예요.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부활했어요.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혹시 미쳤다, 너 미쳤구나, 그리고 미친에다가 여러분 니은을 붙인 욕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자도 그 욕을 들어요. 미친 미음으로 듣고요. 또 미친 니은으로 듣죠. 그런 얘기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아마도 가장 쉽게 하는 욕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쳤던 막달라, 공식적인 막달라 동네의 미친 니은이었던 이분이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미친 니은들도 다 변화되어 부활하여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떨 때 보면 성도들이 너무 연약하다, 그래서 후 불면 후 날아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잠이 잘 안 와요. 지난주 이번 주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에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형민아, 부활의 증인은 이런 사람이 되는 거란다. 그러면 너 잘하고 있다. 연약한 성도들과 함께 잘하고 있다.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부활의 첫 번째, 가장 앞에 여인들 중에서도 첫 번째 증인이 되었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 언젠가는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냥 계란 먹고 떡 먹는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계란이지만 이게 부화되면 나중에 닭이 될 것을 믿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부활란에 대한 기원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정설은 없어요.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 여러분의 배우자들, 심지어 나 자신,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케 되어 부활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될까? 이런 생각 다 버리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오늘 영적인 단백질을 공급받아 여러분의 뉴런이 작동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갖고 우리 부활절 나는 먹는 거는 단백질이잖아요. 이거 먹고 우리가 자꾸 말씀 기억하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가 단백질을 적어도 두 알씩은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날이에요. 저 이게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정말 7 귀신 들렸어요. 감당 못했던 사람이 부활의 첫 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둘람교회 성도님들이 부활의 첫 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굉장히 두렵잖아요.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 교회가 많아요. 우리 아둘람교회는 빛지고 한란도 원통한 정말 고난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살아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자,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쫓아서 이런 아름다운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서론에 소개했던 한국교회 처음 여성들에는요, 해주 지방의 전도 여인이었다, 전도 부인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전도인이라는 게, 지금도 우리 헌법상에 전도인이 있습니다. 전도사 말고도. 그래서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해주 지방의 전도 여인, 전도 부인 주폭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폭인데 왜 폭이냐면 1879년에 가나안 황해도의 개성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집에서 줄줄이 계속 딸을 낳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름이 주자였는데 또 딸이 나오니까 포기했다 해서 주폭이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정말 대박이죠? 그래서 근데 너무 가난해서 어려워서 가정 형편을 넉넉하지 못해서 이제 개성에서 태어났는데 황해도 외할머니 집에 이 주포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주포기가 거기 갔는데 이 외할머니 직업이 뭐냐면 무당이었어요.
근데 이 어려서부터 계속 굿하는 걸 보고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주포기도 귀신에 들렸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마저 귀신 들립니다. 그렇게 귀신 들려서 황해도에 유명한 주포기로 있었는데 황해도 지방의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런데 이 시댁에서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예? 예수 믿고 귀신들을 제대로 안 섬겨서 지금 이렇게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온갖 핍박을 받아. 그 이북 지역에 눈이 많이 오는데 그 교회 가지 말라고 이렇게 두드려 패고, 이래가지고 그 눈밭에 피가 낭자하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주포기는 절대로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쭉 살다가 이 여인이 이제 부흥회를 온 룰루 선교사의 집회에서 또 사실 성령을 받고 이름을 주룰루로 바꿉니다. 이름이 주포기에서 줄루루 둘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제 전도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는 이 주룰루, 주포기의 전도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전도했냐면 핍박당한 형제에게는 내가 핍박당할 때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이긴 것을 권면한다. 첫 번째 전도법. 두 번째, 환난당한 이를 만나면 나의 환난당함을 말한다. 세 번째 전도법, 정신병자에게는 나의 정신병 들었던 사실을 들어 권면한다. 이렇게 전도하고 있어요. 네 번째, 물은 누구든지 시험에 빠진 이를 만나면 나의 지난 시험의 경험을 들어 권면하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시험에서 구원받은 것을 들어 권면한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귀신 들려봤기 때문에 귀 들린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증인 삼으심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주포기 주룰루는 조선의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똑같은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분명하니까 당시에 증언 능력이 없는 여인들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신 일방적인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증인이 될까? 일단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꼼꼼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두려움과 연약함을 내버리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나요? 일단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자, 그리고 어떤 근심과 두려움이 있나요? 요즘에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내 신앙 다 잊어버리게 하는, 나에게 평강을 뺏어가는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그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근심 가운데서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선포하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가정에도 부활을 전하고 선포함으로 주님 앞에 중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죄와 근심이 연약함이 죽어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11, 12절 두 절의 짧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본문 11절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도들이에요. 자,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입게 될 이들 사도들이, 여인들이 전해주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네, 이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라는 구절의 헬라어 단어가 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에 딱 한 번 쓰이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이 성경은 터무니없다, 한마디로 헛소리로 들었던 거예요. 특별히
누가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전하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정신증이 또 도졌구나. 제가 다시 귀신에 들렸구나. 요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봤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저의 묵상입니다. 뭐 좀 유력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부활하셨다, 무덤에 안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시가 들어갔던 거죠. 무슨 헛소리냐. 허탄한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경박한 단어예요. 헛소리다. 또는 도구 소리다. 그렇게 봤던 겁니다. 이게 되지도 않는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사람은요 이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외모가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는데요, 외모가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받아들이지 않죠. 여러분, 이거 고쳐야 됩니다.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외모가 있으니까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등치가 큰 게 애들이요 청소년생활 할 때도 이게 막 제가 자꾸 연약하면 좀 이렇게 무시할 텐데, 제가 이렇게 크니까 애들이 좀 권위에 좀 눌리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의 숫자가 여러 명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누가가 율법에도 증인이 최소한도 몇 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충분히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의도적으로 이제 보이기 위해서 독자들에게 오늘 이제 이 명단들을 적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안 믿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우리는 사도행전과 이후 성경까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안 믿었던 사도들이 변화되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거는, 우리 비록 지금 우리가 좀 이렇게 못 믿고 좀 헤매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우리 모두를 다 변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없으면 전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이 지금은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을지라도, 아무리 권면해도 잘 못 알아듣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저들을 반드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거 딱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이 근거를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차표 내고 차 타듯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못 믿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만약에 사도들이 나중에 이제 다 변화되어서 다 순교하거든요. 부활을 믿지 못했으면 어떻게 이들이 순교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잖아요. 모든 사도들은 자신의 육신이 이 땅에서 수명을 다할지라도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그렇게 주님께서 추적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온전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은요, 사도들이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실이 아닌 거예요. 내일은 옵니까 안 옵니까? 내년은 옵니까 안 옵니까? 제가 예언합니다. 더운 여름은 올까요 안 올까요? 그거는 내가 부인한다 그래서 안 오는 게 아닌 거예요.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에 옵니다. 할렐루야. 네? 마치 부활은 그런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지금 안 믿잖아요. 여인들이 전에도 무시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활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미리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오늘 갑자기 뚝딱 온 게 아니에요. 기분 따라 오늘 부활해볼까? 그래서 부활한 거 아닙니다. 그냥 미리 구약서부터 수많은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인 거예요. 저는 이걸 믿어요. 이것을 믿고 우리가 사역하고 목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의 가정에 부활을 허락해달라고, 헤매고 있는, 믿지 못하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부활을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부활절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지 못하고 연약하고 헤매고 말씀을 이렇게 헛소리로, 도구의 소리로 듣고 있는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거룩하게 만들어주심을 믿고 우리 주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미지근한 경우가 있어요. 이때 우리 좌절하지 맙시다. 에? 하나님은 허탄한 듯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믿고 선포하는 게 부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본문 12절이에요. 특별한 한 사람의 행동이 기록되고 있어요. 모든 사도들이 여인이 전해주는 복음을, 이 부활의 소식을 무시했잖아요. 안 믿었는데 딱 한 사람만 유의미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의미하다는 거, 이거 이제 논문 쓸 때 하는 말인데요. 유의미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뭐죠? 베드로만 듣더니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무덤에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유의미하잖아요. 사도들이 다 무시하고 헛소리로 듣고 있는데 베드로만 바로 일어나서 정말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가는데 구체적인 행동이 성경에 묘사돼요. 어떻게 해요? 구부려서 안을 확인하는 거죠.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한번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잘 한번 그려보세요. 그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제가 볼 땐 두근두근했을 거예요. 그리고 막 이랬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베드로만 무덤으로 달려가 현장을 확인했을까? 그럼 우리 여기에 이제 또 묵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 답은 제가 수요일 날 전했던 수요 큐티 예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수요 예배 안 들으신 분들은 이제 손해신데요. 답이 거기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미리 네가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헛소리로 여겼죠. 무슨 말씀을 내가 어디 지구 끝까지 쫓아갈 것이에요. 예수님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무시하면 어떡해요? 사람들 앞에서 제 가오도 있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저항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수요일날 말씀 기억하시죠? 자,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며 기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인들이 전해주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자신이 이미 여인들보다 못한 사람이 돼 있잖아요. 자신이 이미 예수님을 3번이나 공개적으로 부인한 쓰레기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선행 사건 때문에 회개하고 낮아졌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죠, 이미. 베드로의 자존심과 베드로의 의의와 나는 그렇지 않다 큰 소리 쳤던 자기의 교만이 죽었잖아요. 이미 공개적으로 사건을 통해서 죽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부활의 소식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전에 내 사건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루어졌듯이 나에게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겠다. 그러면 또 이 일도 의미가 있겠다 싶은 그게 이제 작동되는 거죠. 그럼 부활의 증인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자아와 죄가 죽은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운데 자꾸 실패하고 좌절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꼭 하나님께서 겪게 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인들 다음에 2번째 부활의 증인이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딱 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세마포가 없는 거예요. 세마포만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해봤어요. 가끔 그 세마포의 모습은 가끔 아이들의 방에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옷을 입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몸만 빠져나가고 옷만 쫙 남아있는 경우가, 이게 이제 세마포인 거예요. 세마포. 양말이나 바지나 옷도리가 그대로 사람의 모양대로 이 사람만 쫙 빠져나가고 가끔 우리가 아이들의 방 앞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죠.
재미없습니까? 요거 저 회심의 조크로 제가 마련한 건데 가끔 세마포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그대로 빠져나간 거예요. 몸만 빠져나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서 베드로는 유의미한 반응을 보이고 묵상하며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또 역시 베드로인 거예요. 행동이 빠르고 바로바로 움직이죠. 이게 또 베드로의 장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후에도 부활의 첫 번째 사도로서 잘 사용받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죄 가운데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선행 사건에서 완전 낮아진 사람들을 쓰십니다. 여러분, 자꾸 인생이 폼이 없어지고 말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뭔가 자꾸 자식 앞에서 또는 배우자 앞에서 뭔가 자꾸 내가 낮아지는 경험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또 중요한 테마가 되는 것이죠. 마리아보다 못한, 막달라 마리아보다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의 미친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 앞에서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어요. 이건 십자가를 경험한 거잖아요. 바로 이런 사람 주님께서 부활의 증인 삼으세요. 그런데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었던 사도들은 교만하잖아요. 베드로 같은 일을 겪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살짝 사실은 베드로 같은 성품도 좋다고 봐요. 너무 계산하고 따지지 말고요.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그냥 살아갑시다. 아멘? 나는 일절 실수는 안 해. 나는 한 입 갖고 두 마디는 안 해. 이런 사람들 부활의 증인 되기 어렵습니다. 한번 살짝 부인도 하고 뭔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의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질없는 존재인지를 절감한 사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사람, 이런 사람들 주님께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부활의 핵심 진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들을 바라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했던 것처럼 이번 일에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부활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그 직관을 베드로가 갖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여인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헛소리쯤으로 여기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 붙들고 부활을 생각하고 무덤으로 뛰어가 확인하는 분들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밖에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온전하고 번듯하고 위대하고 실수 없는 사람 찾으시는 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해서 하나님밖에 내 인생의 회복에 통로가 없다라고 믿는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이 소식이 베드로 같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넘어지고 실패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신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활로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필요할 뿐이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는 여인들을 쓰시는 이유가, 나아가 무덤을 확인하는 베드로를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부활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베드로 수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영어권에서 폴 다음으로 또 많은 이름이 피터 아니겠습니까? 피터? 그렇죠? 네.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늘 인생에 불평이 많아요. 기도 많이 하면서 왜 그렇게 불안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열심을 내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요. 그래요.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는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이게 없으면 바로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때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고, 오늘 베드로가 유의미한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두려움과 불평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들은 뭘까요? 여러분, 이거 붙잡고 있으면 부활의 증인 안 돼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곧바로 일어나 달려가야 될 내 믿음의 자리는 어디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목장에서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신학자 존 스토트는 그의 책 진정한 기독교에서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죽음 후속 사건만이 아니라 그분에게 내려진 인간의 판결을 뒤집어 엎는 거고, 그분의 죽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자체가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이고, 이 부활의 소식은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들이 고단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